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 그것이 우리를 점철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이 아침 시간에 오직 주의 마음, 주의 뜻,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덮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울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아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5절까지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좀 메시지를 좀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보니까 12제자라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와닿는 게 우리 지금 출석하고 있고 예배 참여하는 친구들 보면 평균적으로 제가 보니까 9명에서 10명 사이예요. 9명, 1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오지 못하거나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좀 연약하시고 습관이 아직 덜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까지 다 합치면 제가 봤을 때는 12에서 13명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숫자와 비슷하죠. 그걸 저에게 경건한 그 부담감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이 12명에서 13명 되는 이 친구들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제가 잘 양육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는 부흥을 하는 게 좋은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저는 가장 먼저 돼야 될 곳이 우리 안, 우리들, 그리고 우리 내면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이방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으신 것이 아님을 스스로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 오심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영역에서는 말이죠.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만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지만 그 선교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 간다. 이런 걸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있다라고까지 약속을 하신 것을 보면 이 선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먼저 우리 민족, 그런 다음에 이방 민족들로 점차 확대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이게 영적 원리인 것 같아요. 부흥의 원리도 그렇고 성장의 원리도 그렇고 또 선교의 원리도 그렇고 또 양육의 원리도 그렇고요.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린 영혼들이 또 그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양적 성장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은 다른 어린이들에게 있지 않아요. 바깥에 또 새로 전도해야 될 어린이들에 있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준이, 하민이, 반가워. 하준이 반가워. 하민이 반가워. 전사님이 어린이들을 되게 좋아해요. 특히 아직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되게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더 많은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들 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그 결과는 다 다를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똑같은 말씀을 읽고, 결과가 다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말씀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영원히 말씀에 열매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아셔야 돼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한 4가지 종류의 그 씨 뿌리는 예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돌짝밭에 있어서 뿌리가 없어서 잠깐 싹은 틔우지만 해가 없어서 마르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우문투고 자라다가 그 가시나무의 그 힘 때문에 그거에 눌려서 더 자라지 못해서 어느샌가 죽어버리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또 맨 처음에 이제 길가에 뿌려진 거죠. 아예 씨가 날 수 없는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가져가죠, 그 씨앗을.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할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처음부터. 그건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갔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빼앗아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똑같은 씨앗을 받았지만 자기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 열매 맺고 자라고 이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나의 마음이 이렇게 될 수 없죠. 왜냐면 내 마음의 주인은 나고 나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 모셔오는 것, 성령님 항상 문 두드리고 계시죠. 예수님 항상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성령님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돌을 제거하고 갈고 그리고 비료도 뿌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옥토로 아주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씨앗이 들어오더라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만 받는 것 같고 내 손해만 보는 것 같고 힘든 것만 같고 이렇게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는 게 좋은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고난만 받는 것 같고 내가 고통을 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풍파들이 나한테 찾아올 때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또는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만 믿는 것처럼 행해 나가게 돼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갔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보여주기식 생활을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이 항상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개경을 하자. 기경을 해 놓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부터 말씀 읽으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어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참 많죠. 이 말씀 가지고 힘있고 기쁘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듯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 뵐게요.